지난주에 어떤 귀한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의 사귐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한다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귀는 존재들로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 답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 사귐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도 사귀어야 되고 그 아들과도 사귀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이 서로 다른 존재인 것처럼 이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요한서신은 그 영지주의자들, 가연설, 도세티즘이라고 하죠. 그런 교리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글자 그대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실제하는 몸에 존재하거나 또한 피를 흘리거나 고통을 겪거나 죽거나 눈에 보이는 그런 부활체로 살아나거나 하지도 않으셨으며, 다만 그런 것들을 하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체로 보여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이 3절은 요한서신의 독자들인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론과 기독론을 잘 분별해서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시기 때문에 사도들이 증거한 그 공통적인 교리 안에서 함께 사귐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귀는 존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는 이 세 분의 개별적인 위격을 가진 분들이 서로 사귀는 이 페레코레시스적인 존재들, 이 사회적인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이 카이 접속사를 단지 삼위일체 교리의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and 그리고 라고만 해석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투 파트로스, 아버지와 또는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함께 함이다라고 기록을 한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분과 함께 사귀고 있는 존재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총신대 신현우 교수님은 이 카이 접속사의 쓰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단지 그리고 라는 뜻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라고 문장을 대조합니다. 또 그래서 문장을 연속시키죠. 그러므로 이 결과를 사용해서 결과절을 도입하는 것은 히브리적 표현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뭐 할 때라고 쓰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카이, 에게네토 플러스 동사 구문에서 히브리적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 여섯 번째로 즉,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즉 다시 말하면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즉 누구시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
공동체적인 그 교리 안에서 신관과 진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귀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다른 분이 아니라 즉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과 이 아들의 입장만 서로 다를 뿐이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nd가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초대교회 시대 이상으로 온갖 교회와 성도들 안에는 이렇게 침투해 들어온 부패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귀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수치를 덮어 씌우는 것이며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권과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이 기독론은 사도들이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설명되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마치 두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유대인의 문화와 풍습과 이 언어 사고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될 때 인격적으로 구별된 삼위일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그 개념의 장원복수라고 있습니다. 장원복수로서 이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전지전능하심과 그 권위와 권능과 무수부재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용하시는 이 우리라는 이 개념은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칭을 스스로 취하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용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관계가 또한 직함과 양태와 역할과 입장과 그 측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 볼 때 실제적인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이시며 또한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삼중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자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사람이 아니라 신성으로 볼 때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에게 요드해 바브해 여호와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으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쓰시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의 입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아들로 오신 그 분의 정체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적 측면에서의 그 직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라는 이 단어는 사도 요한이 인격의 구별이나 본질이 서로 다른 그 두 존재의 우정을 표현하려고 그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분이신 하나님의 육체적 현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격, 인성과 인격의 이 구분을 우리라는 복수 영어를 차용해서 그 당시의 히브리적 관용어와 그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헬라어로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일하신 하나님 이 신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삼신이나 삼위일체나 다신적인 신앙과 신학은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라는 이 단어를 한국식으로 받아들여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삼위일체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난제가 되는 이 말씀들이 그 이중적 직임 안에서 신성의 입장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성의 입장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성을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 사실만 알면 모든 난제와 해석적인 이 어려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은 말씀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 할렐루야.